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로 9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젖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왜 하나님의 면전에 서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면전에 서야 하는가? 코람데오 신앙에 대해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코람데오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면전에 서 있어야 되느냐? 오늘 시편에 76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전쟁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대한민국 남북, 북한과 남한의 이념 전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 있어서 대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면은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그런 아픔이 참 우리 민족 속에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비참합니다. 시리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내전을 통해서 다 도망가는데 배를 타고 오다 보니까 보트피플이 되니까 갈 길을 모릅니다. 유럽에 도착해도 받아주지 않는 나라도 있고 받아주는 나라를 가다가 배가 전복이 되어서 제대로 한번 전쟁을 피해서 올바람 살아보겠다고 피해갔던 곳이 배가 전복되니까 가족이 다 해산됩니다. 그래서 참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해변가에 어린 아기가 그 죽은 시체로 혼자서 이렇게 놓여있는 그 사진을 전 세계에 전송했을 때에 다 경악을 겸치 못했습니다.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한 사진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기까지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아직까지도 이 전쟁의 아픔 속에 몸부림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본의 아니게 전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민족과 비슷해요. 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 구약에 보면은 전쟁 치는 것이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치지 않습니다. 뭘로 치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 그들의 전쟁 치는 무기를 보면요 정말 과관입니다.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난공불락이잖아요. 여리고성을 만날 때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냥 돕니다. 돈다고 무너지나요? 왜 돌지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서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원의 전쟁을 봐도 수많은 전쟁 치러 가겠다 젊은이들이 몰렸을 때 다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기나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300명만 남깁니다. 세상이 전쟁 치는 방법하고 전혀 다른 거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300명 데리고 전쟁 치러 가는데 횃불과 항아리밖에 없습니다. 나팔 있고. 그건 전혀 전쟁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횃불 속에,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놓고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기도원이 지휘의 재간을 세워가지고 고함을 치면서 항아리를 깨니까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밝혀지면서 그 고함 소리와 어우러져서 수많은 군대가 기도원이 구성한 군대가 적군을 쳐들어온다고 적들은 생각해서 혼비백산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전쟁을 보면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형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는 남쪽에 있는 애굽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쳐들어가려면 꼭 이스라엘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하려면 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길목에 있어요. 좀 도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늘 전쟁에 시달렸던 거죠. 대한민국도 일본이 성장하면서 대륙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늘 항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이 중국이나 러시아 세력, 몽고 이것도 이 세력도 일본을 점령하려면 늘 한반도를 통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늘 길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하고 대한민국이 지형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놓여있는 위치는요, 강대국 사이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76편, 시편 76편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한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게 오늘 시편 76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승리는 존귀한 승리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전쟁 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 면전 앞에 서야 되는지를 76편에서 강조합니다. 왜 서야 하나요? 첫째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샬롬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가는 거죠. 주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면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강함을 입고 병든 육체는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늘 하나님 면전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치며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면전으로 가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물어보면서 면전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 올바른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76편 1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도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 모릅니다. 모든 세계의 종교는 자기가 돌을 닦아서 신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 다 이게 세상 삼라만상에는 불상이 있어서 부처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돌을 닦으면 부처가 되는 거다. 해탈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몸부림쳐 사는 게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는 거죠. 그 임재의 체험에 우리들이 할 일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다에 알려졌고 이스라엘에 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분 면전 앞에 서야 합니다. 늘 어떤 상황이 있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면전 앞에 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묻는 거지요. 2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신학적인 명칭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기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의 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성전 있기 전에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곳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주님은 허물어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3일 만에 짓겠노라. 나는 십자가 지고 부활함으로 성전이 곧 나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부활 성천하셨어요.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천해 버렸으니까 지금 이 지상에는 성전이 없죠. 그럼 우리는 어딜 가서 하나님을 만나나요?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니라. 왜 마음이 불안하고 왜 마음이 답답하고 왜 마음이 고통스러울까요? 성전인 내 마음에 하나님 임재가 없을 때 사람 말이 내 마음에 쌓이고 환경이 내 마음에 쌓이면 불안하죠.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몰아내니까. 무엇이? 근심 걱정이 세상 문제가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는 평강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면전 앞에 서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면전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만지시면은 그 우리가 답답한 모든 문제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이루시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있어야 된다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하나님은 전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요 왜 너는 나한테 이래서 왜 저 문제는 이렇게 일어나서 이걸 따지면은요 그 싸움 전쟁 멈추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면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문제 일어나면 어디로 달려가나요?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왕들은요 성전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몸부림을 친 거죠. 하나님 면전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죠. 이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그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찾아온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는 거죠. 시편 76편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거기에서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부부 싸움이 일어날 만하면은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 속에서 싸우시라고요. 그 싸움이 뭘로 변할까요? 사랑으로 변하고 찬양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문제 일어나고 답답하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놀라운 거죠. 5절에 보세요. 5절에는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아무리 강하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6절 보면은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병거와 말이 잠자고 있어요. 오늘날 병거와 말이 뭡니까? 옛날에 말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장사하죠? 모르시나요? 자동차 장사예요.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말이었지 않습니까? 말죽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요. 독일 사람들 보니까 다 자동차 사업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다 대장간 하셨더라고요. 말장사. 할아버지, 그 윗대들은. 그럼 후손들은 지금 다 자동차 사업을 해요. 그걸 크게 일으키는 게 다 그런 후예들이라고 그래요. 벤츠나 BMW나 아우디나 이 다들 후손들이 조상들 보면은요, 다 말장사했던 사람들. 그들이 발전돼가지고 지금은 가잖아요. 그러면 병거와 말이 잠들었다는 게 뭐죠? 오늘날 병거 뭐죠? 탱커, 핵무기. 북한이 뭐 지금 대륙간에 핵탄두탄 만들어서 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무용지물 됩니다. 고철된다니까요. 주여, 그 핵을 만든 핵탄두탄 앞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거 그냥 무용지물 되니까 뭐 맨날 떠들어도요, 없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큰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무기를 가지자 이런다고 평화가 올까요? 어떻게 하든지 무장 해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빨리 포기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정치인들끼리 맨날 싸워봐야 자기 이익만 따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는. 그걸 믿는 우리들이 북한도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주여, 저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저 핵을 그냥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해 달라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죠. 뭐 그들을 만나서 푸는 거는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임재해 달라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그런 병과 말들을 잠들게 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 면전 앞에 서야 된다고 오늘 시편 76편 아삽의 후손들은 이 이야기를 하나요? 땅이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이 피조 만물은요, 그분만을 경외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서로 이야기할 때 뭘 찾아야 되나? 저는 그랬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면전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 우리가 맨날 용을 써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릎을 꿇는 거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운 거죠.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고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거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하늘 딴 거 없어요.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한날이며 풍전등화 같은 우리 민족 하나님이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이 흑암의 세력들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짖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는가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느 문제가 있고 힘들 문제가 있고 풀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대로다. 늘 그 용기를 가지고 이 문제의 끝이 무엇이 있을까 바라보는 거죠.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러죠. 마지막 날에 이 끝에 주님을 만나보리라. 승리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리를 이미 베풀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를 맛보는 삶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딱 전체를 보면 한 문장은 뭘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라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도요 술술술 풀려지실 거예요. 승리자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는 겁니다. 승리자인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승리를 맛보게 되리라. 이렇게 결론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요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떱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인간이 있나요? 사르트르는 그랬습니다. 죽음을 조소했어요. 다 죽음을 두려워할 때에 무신론자 실존 철학자인 이 사르트르는 죽음을 조소했다니까요. 죽음이 뭐냐? 저놈의 것을 가지고 왜 떨고 있냐? 그렇게 부르짖던 그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어떤 줄 압니까? 발악을 했습니다. 발악을 했어요. 그냥 자기가 죽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한 달 내내 발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조사하던 그 인간이 왜 죽음 앞에 떨까요? 인간은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두려움 앞에 떨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죽음은 넘을 것이니까 생각하지 말라. 잊어버려라. 이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76편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당할 자 없다는 거죠.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셔야 내가 죽고 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죠. 그럼 죽음을 이긴 자의 삶은요,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당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면전 앞에 서는 자는 죽고 난 뒤에 써야 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있는 동안에 조절을 받았기 때문에. 다 조정을 받은 거죠. 이미 다 조율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서서 이 육체를 느끼는 동안에 만나봤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평안이요, 참으로 기쁨이요, 참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이 전쟁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지옥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면전 앞에 서라고 강조를 합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교수로 있을 때에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칠판에다 코람데오 글을 써놔놓고 하나님 면전에서 시험 보는 거다. 너희들이 자유롭게 시험을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컨닝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 양심 훈련하는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어땠을까요? 효과 100%였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서보는 훈련. 이게 지금 육체를 읽고 있는 동안에 하는 훈련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할 때에 내 삶이 어떨까요?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속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무슨 내 삶을 괴롭히는 사건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면전. 하나님 면전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매 순간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 앞날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어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날을 방해하고 문제를 많이 주어서 문제 앞에서 우스거리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에 불안을 주는 모든 원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체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늘 하나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